가 많이 시립니다. 콧 잔등이라도 좀 천막 안에 넣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인은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는 얼굴을 쑥 하고 넣으면서 귀가 시려우니 얼굴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앞다리만을 쑥 하고 넣으면서 주인님 다리를 굽혀서 있으니까 다리가 저러옵니다. 앞다리만이라도 천막 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주인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이 천막은 넓은 천막이 아닙니다. 낙타를 함께 수용할 만한 크기가 안 되는 자그마한 개인용 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낙타가 천막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다리 때문에 천막에 들쳐져 있으니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차라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인과 낙타가 함께 있기는 좁습니다. 결국 주인은 천막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천막 밖으로 밀려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콧잔등만 먹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세상적인 가치와 탐욕, 이 죄의 유혹이 낙타의 콧잔등처럼 서서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오는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콧잔등을 잘 분별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봉헌한 후에 느헤미야는 약 12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일했으므로 임기가 끝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니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전 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 창고로 쓰던 방 하나를 암몬 사람 이 도비아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더불어 그 일을 조롱하고 경멸하면서 아주 극렬하게 해방했던 인물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 암몬 사람 이 도비아에게 거룩한 성전의 방을 내주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황당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도비아는 예루살렘 유지들과 사돈 관계를 맺는 듯 폭넓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맥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성전에까지 침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여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에서 그가 쓰고 있던 살림살이를 다 방 밖으로 마구 끄집어내서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 방의 본래 용도대로 성전의 각종 기구들과 곡식재물과 분향재물들을 다시 그 방으로 원위치 시켜놓습니다. 느헤미야의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12년 전에 성전을 완공하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엘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회개와 결심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봉하였습니다. 각 부분의 지도자들이 그 문서의 내용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대표적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총 83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공개적으로 이 5가지의 언약을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겠다고 언약을 했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기꺼이 공급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세를 건고 제비를 뽑아 순서대로 이 순서가 정하는 대로 번제단의 불을 위해 나무 벌목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또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11조를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이 생활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약속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은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시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목을 주지 않아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찬양대원들이 각자 자기의 고향 마을로 다 되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11조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성전 방에 드리는 모습을 보았으니 레위인들도 아마 꼭지가 돌았는지 아니면 소명의식을 잃어버렸는지 여기엔 소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예배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민장, 이 각 마을의 행정 책임자들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11조의 언약, 성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했던 결단들, 맹세들을 어긴 것에 대한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 일을 맡깁니다. 그러자 온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성전 창고지기로 세웠습니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인 부다야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동료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목을 분배하는 일도 맡깁니다. 또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온 중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무엇입니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한 것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와서 시장에서 매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즉시로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고는 어떤 물건도 사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사역자들도 풀타임 사역자, 파트타임 사역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하나님 앞에는 풀타임이건 뭐 파트타임이건 없다. 네. 하나님 앞에는 다 풀타임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일날만 교회 오는 사람을 뭐라고요? 썬데이 크리스찬?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나마 양반이구나. 요즘은 원아워 크리스찬. 네? 원아워 크리스찬. 뭐예요? 네. 제가 조금 낮게 원아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지. 네. 예수 믿는 것도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구나.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르바이트 하듯이 1시간 때우러 왔구나.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교회가 감당하고 바꿔나가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용직 하듯이 예배드리고 너무나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조상들이 이 죄를 범함으로 재앙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안식일 전날에 저녁 무렵에 해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모든 성문을 굳게 닫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절대 성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천막을 치고 한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엄히 경고합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서 이후로는 장사꾼들이 더욱 안식일에 물건을 내다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맹세하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서약하고 제가 결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형식입니다. 계약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언약은 계약인데 그것을 또 파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느헤미야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는 이후는 장사꾼들이 거는 안식일에 물건을 내다 팔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지시하여 몸을 정결하게 한 후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지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민족인 아스돗 여인 그리고 암몬 여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방 여인들 처음에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 근데 잠시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닷바스다 왕을 만나고 온 후에 보니까 맹세한 건 어디 가고 다시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믿으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모압에서, 암몬에서, 이 아스돗에서 섬겼던 거짓된 영,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이들을 오염시키고 범죄케 하고 또한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용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그 믿음 안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느헤미야가 느끼기에는 자녀들을 보니까 통용한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스돗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데려다가 때리기도 하고, 네? 머리털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얼마나 열불났으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점잖하고 겸손하게 성경에서 느헤미야서에서, 물론 느헤미야 자신이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기록했으니까 좀 점잖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가장 과격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앙심 깊고 절제심 많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했지만 이 같은 느헤미야의 행동은 결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 분노의 이유를 26절, 2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왜 똑같은 죄를 범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신앙적 파탄, 온갖 죄악의 씨앗이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되었는데 왜 또 이 모든 큰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도 이방 아내를 맞았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하나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안 돼 있어요.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쫓아냈잖아요. 제명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손자까지도 이러니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저주를 말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선별하는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방인들의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 각자 맡은 바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통혼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읍의 기생 나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뭡니까? 나합과 룻 자체가 메시아 예수의 직계 족보를 형성하게 됐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개혁을 감행하는 느헤미야의 참된 동기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1조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책망하고 성전을 떠난 레위인을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문을 닫게 하는 조치 후에 느헤미야는 주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이방인과의 통혼을 책망한 후에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한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격하게 했으면 안 되겠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개혁을 담당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실망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은 냄비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순간적인 감동, 은혜는 잘 받고, 그러나 이 양은 냄비는 뭡니까? 반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결단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간에 회개의 눈물,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뚝배기 신앙은 어떻습니까? 뜨거워지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뜨거움을 오래 간직합니다. 반응이 금방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양은 쪽입니까? 뚝배기 쪽입니까? 네? 양은 쪽입니까? 뚝배기 쪽입니까? 네? 찌개 끓일 때는 뚝배기고 라면 끓일 때는 양을입니까? 네. 우리는 좋은 점만 취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뜨겁게 반응하고 또 그 은혜는 오래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지그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개혁으로 성벽을 건축하였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금 개혁하고, 그리고 다시금 재정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하다 보면 무뎌지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뎌진 건 없는가, 잊어버리는 건 없는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찾고, 안타까운 것 중에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대명교회가 아직 구역 예배가 잊어버렸죠. 네. 언제부터 잊어버렸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좋았던 전통을 가지고 가졌던 것들, 한국교회가 요즘은 새벽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죠.
예. 그러나 우리 대명교회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점검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실로 안타깝고 또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서약하고, 그 모습은 참 부럽고 하나님 그러한 신앙이었는데, 또 넘어지는 모습 가운데 인간의 하나님 이 죄성, 이 탐욕, 이 게으름, 이 타협하는 것, 하나님 깨끗이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과 영혼 구령의 마음도 갖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역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혁하며 처음 가졌던 그 행함을 감당하며 그 마음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